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41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물을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꾀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꾀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스메스로 울며 가는 암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86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목사님 그 이사벨 여고 강당에서 그 대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회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을 즈음인데 제가 그 집회 그 포스터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물가 여인, 우물가가 있고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그
이제 빨간 포스터인데 한번 그 포스터 한번 보고 싶네요. 추억의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를 보고 저 집회는 내가 한번 꼭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집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래 쭉 지나다가 12월 달에 제가 신학교 3학년 마치고 종강과 함께 이제 그때 그 기말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보는 바로 직전인데 제가 좀 아는 그 이기용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학년은 제보다 한 해 선배인데 그 학교 임원 모임 이럴 때 이제 만나서 조금 친분도 있고 좀 아는 분인데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분이 좀 이상하다 달라졌다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막 다툼이 됐는데 사실 제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인데 막 제 신앙의 한계가 왔었어요. 야, 도대체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진실하게 잘 믿어보려고만 애를 썼는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저는 좀 착했거든요. 저는 좀 착했는데 반송에 가가지고 그 내 이름 대고 한번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알아요, 저를. 예,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 아무것이 좀 봐라. 뭐 그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집에서나 주위에서도 좀 이렇게 인사성이 밝고 또 착하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착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괴롭고 힘들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7년, 8년 이렇게 되니까 신앙에 막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보통 저는 새벽 기도회도 거의 자주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철야 기도회 아시죠? 철야 기도회도 자주 갔습니다. 철야 기도회라고 해서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12시나 되면 잠을 잠깐 잤다가 또 일반교회 새벽 기도는 보통 한 4시 반 정도의 새벽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출근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학생 때부터 틈나면 이렇게 3일씩 금식도 많이 했어요. 요 옆에 보면 무악산 기도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다는 그 십자바위도 있고 그 바위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3일 굶었더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왜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은혜에 한번 입어보려고 금식했는데 실제로는 금식이 아니고 궁식인 것 같아요. 기도도 기도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시간 지나가기를 막 기다리는 사람처럼 왜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부산 옆에 양산에 가면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도원도 있고 또 그 밑에 호랩산 기도원도 있고 또 부산에 가면 그 식물원 옆에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했던 그 건강산 그 식물원 기도원도 있어요. 그런데 텀나면 방학 때면 학생 때도 한 3일씩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뭔가
참된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너무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가 힘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래서 이제 막 부흥회 집회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봤었는데 한 번 어떤 목사님이 회개를 그냥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 하는데 다행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끊어졌다면 못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도 뭐 많이 해보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8년 되니까 막 너무 힘들고 그래 교회 오면 이렇게 뭐 그 장의자로 보통 교회가 돼 있는데 막 그 붙들고 이제 막 주여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죽여가 나온다고. 주여가 죽여. 날 죽여. 진짜 주여가 죽여로 바뀌더라고. 하다 안 되니까. 참 마음에 고통스러웠는데 11년째 되던 애가 신학교 3학년 마칠 처음에 그 형제를 만났는데 막 변론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전에 그 형제님이 완전 뭔가 바뀌어서 달라졌어. 나보고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 처음으로 그 친구도 그전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느냐고. 죄가 있지. 그 죄가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갈 수 없죠.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나 갈 수 있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또 죄가 있느냐고 물어. 죄야 있지.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냐고. 못 가지.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냐 묻길래. 나는 믿음으로 가지. 이걸 3번을 연거푸 3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뭐가 좀 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내 말이. 나는 죄가 있다 하고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 못 간다 하고 또 나는 또 믿음으로 간다 하고 이게 3바퀴를 딱 도니까 지금 내 말이 조금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그날 새벽 2시까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막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도 하고 CCC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막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학생 때도 그 교단에서 하는 큰 성경대 학생들 성경대에 나가서 이제 그때 로마서 이제 성경대를 했는데 1등 해가지고 트로피도 우리 교회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을 좀 이제 한다 칭찬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뭐 성경 구절을 막 대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 속 중심에서는 나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 나보고 믿음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 친구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랬던 친구가 아닌데 뭔가 달라졌어요. 새벽 2시까지 변론하다가 아르켜 주는데 어디 한번 찾아가 봐라 교회를. 그래서 너무 제가 내 신앙에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답 또한 가지고 있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뭐 잠바를 입고 나와가 이래.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래 왔다니까. 그냥 성경도 안 가지고 내 성경 가지고 뭐 이래 저래 이야기하는데 뭐 대부분 내가 밑줄 다 쳐놓은 성경 구절이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명확해지느냐 하면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자꾸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야간을 다니고 낮에는 우리 외삼촌 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일인데 선박에다가 이렇게 막 원양 어선 막 6개월, 1년치 막 이런 배에 부식을 실어주는 이런 일, 또 배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이렇게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 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기 우리 해운대 비치에 웨스틴 조슨 비치 호텔, 거기도 내가 몇 년 동안 제가 납품하는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식품들을 납품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다 인정도 받고, 또 뭐 교회 가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구원받기 직전에 장로교회 전도사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의 이제 교장이 저를 추천해 가지고 장로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너무 이제 남부산 교회는 못 가고, 또 소개받은 곳이 서부산 교회. 서부산 교회가 여러분 서부산에 보면은 헌 책방 많이 이렇게 있고 했던 보수동 위에 무궁화관 집회하면서 너무 구원 많이 받아가 집회 기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 서부산 교회를 가르쳐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 뺑뺑뺑뺑 돌아가 저녁에 막 예배당을 찾는다고 몇 바퀴를 돌고 하여튼 그래 찾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하고 그때 저는 이제 뭐 25이었어요. 한참 뭐 젊었을 때인데 25이었고, 내가 보니까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분이 두 분이 이제 그날 저녁에 그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왔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제 뭐 전도사 소리 듣는 사람이 구원에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상담하러 왔다 갈락하니 그게 너무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하여튼 상담받으러 왔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어디서 왔느냐 물어. 자꾸 물으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쨌든 상담받으러 이제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 그래가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형제가 교제했는데 남부산 교회를 소개해줘서 가서 한번 말씀을 들었고, 또 거기는 제가 있는 곳하고 거리가 멀어서 좀 부탁을 하니까 여기 소개해줘서 왔습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그분께 묻더라고요. 어떻게 왔느냐고 묻고 하더만은 나보고는 가만 앉아 있으라 하고 그분 데리고 들어가더니 한 2시간이 지나니까 나오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됐다고 신학생들은 머리 든 게 많아가지고 짧게 안 된다 하면서 가고 내일 오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참 너무 그 당시에는 마음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내가 있었던 집은 단송이고 거기는 저기 자갈치 시장 안쪽에 충무동 쪽에 이제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어가지고 집에 올 수도 없고 사무실에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내 마음에서 내 모든 걸 다 비우게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찾아갔는데 하여튼 뭐 저녁에 갔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2시간을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용재 선교사님, 이용재 선교사님도 그 전에 학교 임원이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임원 우리가 수련회 할 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용재 선교사님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하여튼
교회도 우리가 한번 가서 이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날 보더니만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복 받을 사람 또 하나 있네 하시면서 그 당시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 30여 명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해줬는데 한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생각에는 너무 짧게 여겨지는데 쭉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냥 다 아는 말씀 같았는데 한마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설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정말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데 그냥 말씀 따라 쭉 가니까 세상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졌고 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할 죄가 없는 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봐라 네 그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졌어. 이 세상 죄가 이미 내게 와 있어. 너는 죄가 없어. 근데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억, 자기가 자기를 보는 형편 다 무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사하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내 죄가 다 끝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 그 사실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면서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도말해놓고 내게서 돌아와서 내가 해놓은 걸 좀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걸 좀 봐. 야, 내 마음에서요 그냥 손뼉이 딱 쳐지는 거라. 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렇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놓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제가 여러분 이래도 그 전에 합창을 했습니다. 베이스로 학생 때부터. 노래는 사실 제가 잘 못해요. 노래는 제가 조금 음치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음의 대가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위안을 받는데, 근데 그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부활절 때 그 노래 엄청 불렀어요.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내셨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하죠.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야, 1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11년 다닌 거는 다른 분들 50년 교회 다닌 것보다 시간적으로 더 내가 교회 살다시피 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시간도 50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 사람의 아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내 자신이 믿기지 않는 거라. 내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가르친다고 하고 했는데, 야, 어떻게 내 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은 이 사실, 이 복음은 가리워져 있었을까?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그 복음이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춰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다 말했지만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다 사라졌고 끝이 나고 내 마음에서 막 박수가 맞아.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깨끗게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인간이야. 나에게는 너무 합당한 은혜, 십자가가 나에게는 너무 합당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 맞아. 이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고 은혜야. 이런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용재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그 집에 갔다 아닙니까? 그래, 새벽도 2시까지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선배 하나가 어디 희한한 데 빠져가지고 이 신학 서적 아무 필요 없다 불태웠다 하더라고. 그 학교에 소문이 쫙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용재 선교사님이라.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는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진짜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고 살아도 또 봉고차 운전을 하고 살아도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일반 교회 전도사로 바로 가도록 다 돼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해도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은 완전히 다른데 대반에 정말 이 종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교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조금도 주저없이 또 졸업장도 조금도 주저없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갈 때도 학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어렵게 내가 학교 간다고 그 신학교 가는 학비를 어디서 구해줬어요. 그래 어렵게 신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내가 우리 외삼촌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고 미신을 많이 믿으셨던 분이에요. 딱 내가 한번 강건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반 교회 내가 학생 때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안 다니신 분, 우리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래서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정리하고 학교는 그만두면 되고, 전도사 그거는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못 가겠다고. 내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사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정상 그런데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고 교회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때 신학생 4명이 서울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용재 선교사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이규용 형제 저에게 이제 그 전도를 해줬던 그 형제 그 다음에 그 박인태 그 형제 이 4사람이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4사람이 이제 딱 서울로 분리해가지고 서울의 한 교회씩 이렇게 떨어져서 훈련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영등포 교회에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영등포 교회에 몇 개월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어떤 여학생 하나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복음을 쭉 전했는데 내 성경책을 다 빼앗더라고. 복음을 다 히브리서까지 다 전해. 내 성경책을 딱 뒤쪽을 딱 해가 자기 성경하고 출판사가 갔는지 비춰봐요. 왜? 그런 말씀을 생전 못 들어봐. 그리고 똑같거든 출판사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고등학생 하나는 지금 이제 강남교회 나오는 벌써 작년이 됐어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학생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한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뭐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쭉 이야기를 해서 그날 마음이 너무 이 친구도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은 은퇴했고 형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데 신학생인데 너무 공고에 있다가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그 시간이 조금 지났었는데 월요일 날 어떤 연세 높은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 그때 막 내가 영등포교에 있으면서 훈련 받고 있을 때인데 막 이렇게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 계시느냐? 목사님은 지금 사역자님들 그 모임이 있어서 지금 안 가고 안 계십니다. 근데 잠깐 들어갈 수 있겠냐? 예,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안내해서 딱 그 차를 한 잔 갖다 주는데 앉으셨어. 누구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형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압니다. 그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고 형님이 목사고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갔어. 아버지 내가 이번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전부 식구들이 다 뒤집어졌어. 그리고 집에 사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 교회 나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알아 확인해봐요. 그래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연륜이 높은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서 막 긴장이 되고 막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하고 막 긴장이 되고 막 좀 쫄리기도 하고 했는데 딱 차를 드시는데 앞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이 차찬을 들고 들들들들 들고 계신 거라. 야, 이 목사님이 엄청 지금 나보다 더 뜨시구나. 그러면서 쭉 제가 간증도 해주고 구원받아야 되는 부분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어른이 결국 박 목사님 목사님 서울 제일교회에 계실 때인데 연결이 돼가 그 목사님 그 사모님도 구원을 받으셨고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하여튼 순복음 교회 그 청년 피아노 반주하는 그 아가씨가 또 구원을 받고 그때 교회 분리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붙여주시고 또 은혜로 제가 이제 그때 이용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2사람이 이제 먼저 그 선교학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학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선교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영등포 교회에 있을 때인데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둘째 누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물어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비가 없어가 그때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인데 우리 어머님하고 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서울을.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 도대체 어쩐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님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인데 그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거는 한번 빠졌다 하면 잘 못 나오는 데인데 큰일 났다고 그렇게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셔가 우리 작은 누님하고 올라오셨다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고 내가 너무 밝게 잘 지내니까 또 실제로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고 또 그날 우리 작은 누님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저는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결혼해가지고 막 교회를 좀 나가기 막 시작하고 있는 그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구원을 받으시고. 그래 제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뜻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그 십자가는 가장 수치와 가장 고통의 상징이에요. 또 사형틀이고 또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장소고 무시를 당하는 장소고 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그런 어려움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 대속의 은혜로 죽어야 할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막 지금도 우리 아버님 고향이 영덕이신데 우리 어머님은 경북 선산이시고 우리 아버님 고향은 영덕이신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따라 고향에 갔다 왔는데 방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방 안에
여러분 꼭 이런 법당 압니까? 조그만 거 뭐 이렇게 불상 얹어놓고 촛불 켜놓고 뭐 이런 걸 차려놔도 그럼 처음 보는 건데, 문을 딱 여는데 그게 딱 방 안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문 딱 보시더니만 구두발 신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시더니만 발로 그대로 팍 차가 부숴버리더라고 다. 우리 아버님 막 미신, 종교 이걸 막 딱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님은. 근데 좀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상처가 있으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수성교회 개척하고 우리 아버님이 딱 좋아한 건 한 가지, 빨리 결혼한 거.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시고 내가 5대 장남인데, 인동장씨. 막 우리 집 사람 결혼한 거 며느리는 막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건 다 싫어해. 한 번은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다 어렵게 내려갔더니만 날 부르시길래, 무슨 말씀인가 이거 가보더만, 야, 너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때도 갓 구원받고 전도사로 얼마나 뜨거웠으면 온도가 몇천 도 되려나. 수성 개척회가 막 그때 내 마음에서 막 화가, 아버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 계시는 종들이 어떤 종들인데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 왜냐면은 동네 주위에서 막 일했는데 임금 이런 거 돈 안 주고 공사비 다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장노락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사람들 다 도둑놈이다. 또 동네에 우리 아버님 다 아시는데, 우리 집이 그냥 지나가는 버스 정류소와 같아요. 냉장고에 딱 보면 제일 밑에는 막걸리가 딱 있고 윗단에는 소주가 쫙 있고, 항상 우리 집에는 상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누구든지 털르면 이제 술상 차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옥상에 가면 막 병이 그냥 한 그루마 막 이상 나와요. 막 꽉 차서 그 술병이.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동네에 보면 안적사라고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이 스님들이 한 번씩 또 주기적으로 내려와가 식사를 하고 가시네. 부탁해가지고 개고기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잘 잡수고 또 올라가시네. 그러니까 전부 목사와 중놈들은, 우리 아버지는 스님이라고도 안 해요. 목사와 중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아들이 전도사인데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하여튼 우리 아버님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고, 처음에 누님이 구원 받으시고, 둘째 누님이 구원 받으시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 뒤에 구원 받으시고, 우리 아버님도 진짜 제가 교회 다니다고 매도 엄청 맞았습니다. 일반 교회 다닐 때부터. 제가 장남이고 제사 지내고 명절 되면 알밤이라든지 또 오징어 이런 거 맛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장남이라고 누님들 계셔도 그냥 내가 막 그거 이제 막 차지하고 막 그래 했었는데, 인동장 시집 그래도 제가 4대 독자 집안의 5대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근데 진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 받기 전에도 핍박 많이 받았고,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번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왔다가 완전 봉변을 당하셨어요. 장명철 학생 집이어서 내가 바로 쫓아 나오시더만 맥살 잡고 들어 떠났다 지금 목사님 맞을 뻔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우리 아버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한번 그 전에 우리가 대전에 빨간 벽돌 예배당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빨간 벽돌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신학교 딱 들어왔을 때 성교학교 있을 때 그 예배당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양회 마치고 기초 공사할 때 우리 신학생들이 막 같이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장소인데 다 짓고 난 뒤에 우리 아버님이 그 수양에 오셨는데 그때는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때는 한 수양이 한 3일쯤에 그 복음 전해진 시점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님께. 아버님 그래 좀 나 괜찮다. 그 아버님 그래 마음에 죄는 있으십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님 나 죄가 없다 하시길래 혹시 해서 그래 어떻게 죄가 없으십니까? 하니까 내가 뭐 죄락할 게 있나? 죄락하면 너희들 낳아서 키운 죄밖에 없다. 막 뒷골이 땡기고 야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리고는 그 이후로 또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 여쭤보니까 돈도 안 가지고 계신데 안 나타나 사람이.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나중에 집에 전화해보고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 때거든요. 집에 전화 받으시는데 나 내려왔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돈도 안 가지고 계시는데 금가락치를 팔아가지고 그 여관에 하루 주무시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집에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라목 솔밭인데 어떻게 진짜 우리 아버님이 수양회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우리 아버님 텐트도 내가 쳐놓고 이제 막 온다 하길래 쫓아나가가지고 막 수양회 가방을 봤는데 묵직해요. 왜 이래 뭐가 이래 무거운가 보니까 이런 옷가방 조그마한 이런 크지도 않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진로 소주가 쫙 깔려있어요. 산불. 우리 아버님 금복주 안 드시고 진로를 드시더라고. 진로가 달다 하시면서 드시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속옷하고 이제 그 난방 샤스 이런 거 한 2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담배가 위에 한 불 쫙 깔려있고 그게 이제 수양의 가방이라.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아버님이 이런 데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가 내가 막 밥도 이렇게 막 틈나면 밥도 이렇게 타다 드리고 또 막 그때 비가 엄청 왔는데 한쪽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막 추라이 그 밥을 이렇게 드시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에 우리 아버님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수양회 마치고 딱 와서 우리 제일 막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희야, 아버지 구원 받았다.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옆에서 듣던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교회를 가셨어요. 그럼 나중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하시진 못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쭉 복음을 이야기하시면 내가 죄 없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구원을 받고 특히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붙들고 막 구원시키려고 막 했다 하면 평생을 매여 살아야 되지 않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갈 때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내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그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은혜 베푸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다 했을 때 베드로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 삶이.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의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복음을 섬기는 어떤 직분이나 위치도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하는 일도 복음의 어떤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맡겨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고 또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은혜도 잘 입더만 우리 집구석은 그 은혜가 왜 잘 안 오냐? 다른 집구석은 구원도 잘 받구만. 아니, 저 자매는 구원받고 은혜만 있고 육신적인 자매인데도 저렇게 가족들이 구원을 잘 받느니 난 지금 몇 년째인데 가족들이 아직까지 뭐 돌덩어리처럼 그렇네. 막 비교되고 그러면 또 시험 모드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전쟁에 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패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더라. 배에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일어도 배에 물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그게 문제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도 문제가 아니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배에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일어도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을 때 어떤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등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어떤 음식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취해라 해도 강압적으로 그걸 뺏어가 버리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등져서 자기 이익을 쫓고 자기 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것,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다른 내 좋은 형편이나 내 좋은 어떤 방법이나 이런 소유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전쟁에서 5,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되는 게 아니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우리가 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법궤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왜?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거고, 법궤가 앞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도 이기게 했고 요단강도 끊쳐지게 했고, 항상 법궤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 마음과 생각을 다 비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법궤의 인도를 따라서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에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어떻게 보면 꼭 법궤를 볼모 잡아가지고 자기 원함, 자기 희망,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끌어오면 이기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기 원함과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하나. 그러니까 법궤를 그 전쟁터에 끌고 진에 끌고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떨었어요. 블레셋 사람도 법궤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로 이기게 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또다시 패합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법궤는 전쟁도 이기고 법궤는 빼앗아 갔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독종이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이제는 막 법궤가 오는 걸 겁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다 죽는다, 이거 법궤 빨리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예물까지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독종의 형상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법궤와 함께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리고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새수레에 싣고 젖 나는 소 2마리를 딱 끌어다가 새끼는 떼놓고 딱 보내가지고 베스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고, 만약에 베스메스로 안 가면 이거는 우연히 내린 것이다. 우연히 내린 것이다. 그래서 새 수레에 젖 나는 소 2마리를 딱 그 수레를 메우게 해가지고 거기에 법궤와 예물을 싣고 떠나보내는데, 그 젖 나는 소 2마리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고, 베스메스에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져요. 그리고는 블레셋에 내려진 모든 재앙이 다 끝이 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내려졌던 재앙이 끝이 나요. 여러분, 그거는 본성을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새끼를 위하는 것. 저도 처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를 길렀는데, 소 새끼 나가지고 팔면요, 한 일주일은 몸살을 해요, 어미소가. 야, 소 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 이상한 소리를 크게 내요. 우, 하면 소리를 내요. 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막, 아이고, 저 새끼 저 팔았더니만 저런다고 한 일주일은 간다 하더라고. 잘 먹지도 않아요. 새끼를. 본성을 따라서는 그냥 새끼 놔두고 못 가요. 본성을 거스리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면서 블레셋에 내려지는 재앙이 끝이 나면서 그게 자기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갈 때, 야,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때때로는 막 슬플 때도 있고, 여러분 복음을 섬기다가 때때로는 막 마음에 막 눌릴 때도 있고, 그렇죠? 마치 그 수레를 그 메우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짐들이 지워질 때도 있고, 마음이 막 아플 때도 있고, 때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애들 막 울면 울지 마! 하면 안 울락해도 눈물이 나요 하는데 안 울락해도 눈물이 나요 하고 할 때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서 막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어려움을 걷어주시고 또 가족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다른 모양, 다른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앞에 내가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에 짐을 질 때도 있고 아픔으로 어떤 일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걷어내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복되게 해나가시고, 또 혹 여러분 눈앞에 그 복이 안 드러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 열매를 또 나타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으로 지금 우리 선교회가,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편 2편 그 8절의 약속이 그 정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이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함께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게 우리 자식들을 살리는 거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